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요?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나 모든 일상생활이 다 닫혀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또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몇 달째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또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딱 바라보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TV. 다 긍정하시죠? TV가 눈에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요즘 열풍이 있어요. TV의 열풍. 트로트. 자, 이제 그 TV가 이런 또 시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런 한 편의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하고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TV는 나의 목자시니. 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를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음탐함과 폭력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음은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도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도 안 웃어. 마스크를 써도 웃는지 안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좋아하실까요? 누가 좋아하실까요? 내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편의 시 같습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머한 시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요즘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 트로트를 보면서 야, 코로나를 이겼다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 힘든 시기를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갔노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쁨은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솔직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는 TV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런 예배의 회복과 나의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정말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쉬우면서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옥 같은 이 다윗의 이 한편의 시는 우리를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안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그 영원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사울이 악령이 들렸죠. 그래서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 하다가 다윗이라는 그 악기를 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마 이게 떠나갈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윗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미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너무나 험하고 고된 인생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여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이 23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로는 다윗의 마음, 즉 내적으로는 항상 선과 정직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또 겸손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곰을 맨손으로 잡을 만한 힘과 용기를 갖춘 그런 준수한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까요?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을까요? 자, 다윗이 함께한 하나님을 나와 함께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 목자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말에 의하면 양들은 넘어져도 혼자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또 목자 없이 양떼들끼리 무리지어서 어디론가 가면 방향 감각을 모르니까 그냥 앞에 간 양만 늘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시력도 약하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쫓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절벽으로 한 양이 하나가 떨어지면 앞선 양이 떨어지면 그 양 뒤에 있는 따르는 양들이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저 혹 해가지고 막 거기 따라가고 옷이 이쁘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옷 사갖고 이쁘다 그러면 우리도 막 옷 사고 뭐 똑같이 옷 사려고 하고 막 그런 약간 군중 심리가 좀 있는데 우리 양들하고 비슷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금방 늑대나 이리한테 먹혀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양의 무리의 습성을 잘 알기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를 분명 다윗을 이끄시는 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윗 나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 되어서 이끄는 목자 앞에 늘 끌려다니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뢰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자, 목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양을 치면서 늘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냥 그 폐허 같은 그런 풀도 없는 곳, 그런 데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양을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일까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이고, 이런 상황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늘 그런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뒤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몰고 간 게 아니고 앞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라 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해하거나 또 부족하지 않도록 늘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숱한 위험이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인도하여질 것을 늘 구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지켜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또 폭언과 가난으로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어린 시절에 집을 나와버렸대요. 자, 나와서 어린 시절에 나왔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혼자 숱한 고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답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변변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노동에 일용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루고 꾸미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장사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했대요. 자, 그 목돈을 마련해서 가게를 얻었는데 그 가게가 또 잘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 남자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그때부터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병들이 자기를 짓누르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아내가 그 남편의 그 힘든 것을 알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시편 23편을 날마다 저녁마다 읽어줬답니다. 아, 이건 실화입니다. 날마다 손을 잡고 읽어줬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들으면 뭐 하겠냐고 듣기 싫다고 처음에는 뿌리치다가 그래도 부인의 성의를 봐서 하루는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계속 2달 정도 듣고 나니까 그 어느 날 남자의 마음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면증이 점점 사라지고 또 우울증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새 힘을 얻자. 또 우리가 읽었던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 어떻게 하면 지팡이가 된지 나는 모르지만 한번 일어서 보자 라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점점 이보다는 더 좋아지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많이 흘렀겠죠. 어느 날 이제 성공한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이제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그 고백을 한 것이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을 분명히 소생시킨 것을 그 남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절망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팡이를 짚고 우리는 일어서죠. 우리가 형상으로 보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또 사자나 곰이나 악한 짐승이 나타날 때 때리고 쫓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막대기는 앞길을 헤쳐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막대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이 잃어가고 또 당장에 이렇게 일거리가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해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자,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녔습니다. 원수도 앉았는데 원수같이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잔치상을 누가 먹습니까? 옆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내가 받아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평생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미래 소망적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이유는 마지막에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였고 또 의지했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7세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기금이라는 그 목돈을 가지고 아주 우리 굶어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면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빚을 지면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또 후손들한테 또 그 빚이 물려질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은 참 아프지만 그래도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하지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경제 공황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로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먹을 것이 당장 없는데 1분 1초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제일 싫어한대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렇지만 왜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과 또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경제 공황 상태가 있을지라도 정말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에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이 바로 펴져
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언제 될까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힘있고 능있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되어지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능히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